오직 예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한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심령과 삶 속에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하여서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생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해서 구속자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인물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미리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끔 하기 위해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은 오늘 창세기 39장이지만 정말로 마지막 결론에 해당할 정도로 요셉이 차지하는 그 성경 장수는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요셉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고,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의 말씀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선지자의 글이나 또한 모세 오경이 자기 자신에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니까 모세 율법이나 선지자 글이나 시편이나 다 자기에 관해서 기록되는 글이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누구에 대해서 기록됐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됐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을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읽을 수 있는 눈이 열렸을 때 그 성경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요셉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고 또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생활했던 의미가 가져주는 첫 번째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네. 아멘. 자, 요셉은 자기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으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 요셉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평안하게 아버지의 사랑도 받고 또한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요셉이었는데,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 말씀은 하늘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의미한다. 참 대단하죠? 요셉이 편안한 자기의 아버지 야곱의 집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하늘 보호자를 버리시고 천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없었잖아요. 하늘에 그대로 보호자에 앉아 계셨다면 우리의 죄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천한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탄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하늘은 영광이요 땅에는 평안이라고 했죠. 자, 하늘의 영광 드러내고 땅에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처럼 요셉은 바로 편안한 자기의 집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자, 여기서 내려가다라는 성경의 히브리의 뜻을 보면은 야라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낮아지다, 떨어지다, 잠기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셉이 거했던 야곱의 집은
편안했고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그러한 낯선 땅에 그도 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팔려갔었을 때 그래 물에 잠기는 그러한 고통이 요셉에게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무례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즐기기 위해서 또 흥청망청하기 위해서 성탄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게 지내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모습을 누가복음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2장 7절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웠으니 이는 여호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방도 없어서 짐승이 먹이로 먹는 그 구위에서 태어났답니다. 천한 모습으로 태어났죠. 그런데 나이 30세가 되기 이전의 모습은요, 자기 아버지 목수 일을 도왔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51절 한번 읽어봅니다. 51절 시작.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의 일로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들 모든 말을 마음에 드니라.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어렸을 때 손을 잡고 성전에 갔는데 바로 예수님은 자기의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해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내용이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러니까 해골이라는 곳, 예루살렘에 가보면 해골 언덕발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해골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태어날 때도 구유에서 태어나고 일생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아주 처참하게 피 흘려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 그러면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성탄절을 맞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낮은 모습으로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 때문에 그랬는가? 나 같은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셉이 그러면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종으로 내려가서 했던 것은 7년 동안 그 근방에 있는 모든 나라가 기근으로 인해서 죽음에 직면하는 그것을 바로 해결하기 위해서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99장 2절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작. 왕의 왕이 되신 주님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 몸에 나시어서 우리 주가 되셨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성경이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셔가지고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을 맞이하여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격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얘기를 자주 들었죠. 그것은 바로 부와 권력과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책임을 지고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과 의무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노블레스 오브리주입니다. 달리 말하면 높은 자리에 있다면 고귀한 행동을 해야 된다. 고귀하게 살아야 된다. 그게 노블레스 오블리주입니다. 이 말이 처음에 나와야 된 것은 로마가 세계를 개폐했을 때 공화정 귀족들이 최고 직위에 있는 13명의 집정관들이 다른 나라와 전쟁할 때 그 사람들이 전쟁터에 직접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전사를 13명이나 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가 높은 관직에 있으면 고위직에 있으면 고귀하게 인생을 사는 본을 보이는 삶이다. 가장 우리에게 모델이 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왜? 하나님 자신이시면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 자신이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낮은 자리에서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영상을 통하여서 봤죠.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높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하고 낮은 곳에 갔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낮은 자리에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뒤돌아보는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애국으로 내려갔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함께 계셨던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로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는 것이 바로 요셉이 애국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 편안한 집을 버리고 애국으로 내려갔을 때 아마 18살 정도 됐을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처제당했어요.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고 쓰라린 종의 몸으로 고통당하고 그러한 모습 속에 있었지만은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돼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건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한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요셉은. 그런데 애굽으로 가서도 전에 했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또한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다.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의 뜻을 보니 에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뭐뭇과 같이 뭐뭇과 동행한다, 도와준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같이 하셨고 요셉과 동행해 주셨다는, 또 요셉을 도와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한다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 있어요? 병원에 가면 전부 다 아픈 사람밖에 없어. 네. 성공하는 사람보다도 실패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왜? 다 잘 살고 싶고 풍요롭게 살고 싶어 하지만은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이다. 그러면 누가 도와주셔야 되냐?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하고 함께 있을 때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게 오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의 모습 보면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 집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하시니.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52절에도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기 예수님은 사랑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랑받았다는 것은 함께 줬다는 얘기예요.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케어하고 양육할 때 사랑스러운 모습을 함께 했을 때 그 사랑이 더 드러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공생을 시작할 때 침례요한할 때 침례를 받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우리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같이 저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예배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사역하고 힘들 때도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얘기. 누가복음 5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은 쉼없이 하나님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325장 1절 가사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작.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가온네 기쁨의 그는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합시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면 환경이 변하지 아니한다라도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있고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하면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 정세가 어떻게 바꿔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지난 12월 3일 날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개혁을 준비하는 사람들 빼놓고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유시는 하락되어버리고 환율은 폭등해버리고 주가는 하락되고 유가는 상승되고 우리나라 모든 경제, 정치 모든 것이 지금 와야 되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2월 3일 날 그들이 계획했던 대로 계엄이 성공했다면 과연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도 편안하게 드릴 수 있었겠는가? 우리 일상생활이 편안했겠는가? 우리의 가정이 편안했겠는가? 이 나라가 온갖 소용돌이 쪽에 몰아쳐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난리인데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요셉에게 함께했던 하나님, 예수님께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성탄절을 맞이하여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탄절. 그런 성탄절을 기대하는 2024년도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애굽 생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첫 번째로 요셉은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하늘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갔지만은 경건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늘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할 때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했는가? 요셉을 위해서 애굽에 살고 있는 그 집에 복을 내주셨다. 이 말씀은 적용적 해석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함께하는 그런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본문 4절로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아멘.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사하는 보디발의 집에 요셉을 통하여서 그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그와 함께하는 복이 요셉의 집에 그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처럼 오늘 여천 은영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의 복이 차고 넘치는 귀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 복을 내리심으로 나는 성경의 원어를 보니까 바카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풍성하게 하다. 그러니까 요셉이 거하는 보디발의 집에 모든 것이 풍성하게 임했다는 얘기예요. 또 감사하다, 무릎 꿇다, 예배하다. 삶이 풍성해지니까 재산이 많아지거나 농사가 잘 됐을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요셉이 그 집에 거하니까 그 집에 복을 내는 것처럼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귀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에 보면은 바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가이사랴 빌립보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역하러 왔었을 때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침례 요한이라고 엘리야라고 하고 에레미야라고도 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탁 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오늘 17절에서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되도다. 그 말을 하는 것도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서 18절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땅에서도 매이고 또 푸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으로 인도하는데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기억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이 거하는 보디발의 집에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처럼 그로 말미암아 자기의 고향에 있는 집 근방에 있는 많은 나라의 기근에 허덕이는 자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구원주로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창세기 39장 말씀을 통하여서 요셉이 애굽 생활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애굽으로 요셉이 내려갔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요셉이 그 고국과 인근의 나라의 기근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런데 그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도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해주셨다. 동행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 동행이 우리에게도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요셉이 거하는 그 보디발의 집과 그 근방에 복을 내려주시는 것처럼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셨습니까? 2024년도 성탄절을 맞이하여 죽어가는 문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의 그 은혜와 감격과 축복이 여러분들은 가정과 삶과 우리 몸된 교회에 넘치도록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을 통하여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온갖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을 살린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문 영혼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2024년도 성탄절을 맞이하여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 성탄의 감사와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